10월 2일 금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총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는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유형적으로 보면 감사와 경배 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함을 아뢰는 비탄 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간구 시가 있고 또 회개하는 회개 시, 그리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서 노래하는 지혜 시, 이런 여러 유형의 시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보기 드물게 두 유형의 시가 함께 붙어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전반부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시와 지혜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사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시는 창조에 대한 찬양시인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영적 기반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들었다 찬양하는 것이고, 또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지혜시,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절과 8절에서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송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송한다는 말은 소자가 깰 소자고 성자도 깰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게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 영성을 깨어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둔한 자라 하는 말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우둔이란 말은 패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순진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열린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정직하다는 말은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옳고 바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옳고 그름을 설명하고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심령이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끗해서 눈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밝게 한다는 말은 빛난다는 뜻 외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우고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된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육신의 터전이라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이 순금은 뭘 말합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달러나 기름값이 또는 쌀값이 재화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화의 기준이 뭘로 평가되는가? 금. 그래서 금값이 뛰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때 더 많이 오르는데 그 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 금이 많을수록 힘과 권력과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기준되는 금을 사모합니다. 그것도 정금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그거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이 꿀송이라는 말은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덩어리 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꿀은 영양과 맛과 기쁨을 주는데 변하지 않는 금, 또 기쁨과 영향을 주는 꿀처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사모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삶, 지혜로운 삶,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들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금을 사모하는 것처럼 또 송이꿀과 꿀을 기뻐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귀한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동시에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족들 모두에게 나누며 가르치고 대를 이어서 이 말씀을 계승시키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